네, 혹시 영화를 자주 보십니까? 혹시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화를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요, 이렇게 영화에 그런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코미디가 있고 또 액션 영화가 있고 여러 장르가 있는데, 영화 장르마다 조금은 진부하지만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보셨던 영화 중에 혹시 뭐 인디애나 존스라든가 미라, 아니면 반지의 제왕, 이런 영화를 보면요, 뭔가 이렇게 고대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서거나 이렇게 위험한 모험을 떠나는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을 볼 때 꼭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길을 떠나는, 이 뭔가 이 미션을 떠나는 이 무리가 이렇게 뭔가 어둡고 캄캄한 이런 동굴 같은 곳으로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동굴 같은 데서요, 이렇게 횃불 같은 거 하나 들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이렇게 막 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려고 이렇게 바닥을 짚는데, 뭔가 손에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횃불을 가까이 갖다 대면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천천히 그 클로즈업 이렇게 줌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막 등장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유골이 이렇게 막 잔뜩 쌓여 있는, 혹시 그런 장면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에 이런 어두운 동굴에서 등장한 이 수많은 유골들, 이 뼈가 잔뜩 쌓여 있는 모습이 그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과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화의 주인공보다 앞서서 그 이전에 먼저 그 보물을 찾아 나섰던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배들은 과연 그들이 원했던 바를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네, 못 이루고 그들은 그곳에서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 아무도 이 보물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앞으로 그들의 남은 이 여정이, 그들의 앞에 있는 길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하니 정신을 바짝 차리라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요, 오늘 이런 영화의 장면과 메시지와 흡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잠시 오늘 우리 갈보리 교회를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그들이 지나갔던 광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실패한 자들, 광야에서 넘어져 그곳에서 죽고만 그들의 유골이 잔뜩 펼쳐져 있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앞선 세대의 실패를 보았으니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하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두려워하라입니다. 두려워하라.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저렇게 초록색 글씨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너희, 그리고 그들입니다. 우리, 너희, 그들. 여기서 우리와 너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와 이 히브리서 기자의 설교 편지를 읽고 있는 그 교회를 우리라고 불렀을 것이고, 또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경고와 당부이기 때문에 그들을 너희라고 불렀을 것이고,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네, 그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대화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대화할 때 걔 있잖아, 걔. 그 사람. 그때 이름도 말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3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히브리서 설교 편지를 받았던 유대인 출신 신자들의 조상들,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옛 언약의 그들과 새 언약의 우리를 비교하면서 여러모로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떠한 세대였습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그들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고 끝끝내 그분을 믿지 않았고 광야에서 그분의 심판을 받아 엎드러진 불순종의 세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보물선을 찾으러 떠났다가 실패해 수북히 쌓인 해골처럼 실패한 광야 세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들은 저들을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은 시체와 유골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에게 너희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 중에도 그들처럼 안식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하노라 입니다. 그들처럼 우리 중에도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지 않을지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조금 천천히 질문해 봐야 합니다. 과연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불순종의 세대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고,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경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경고는 절대 허풍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두려움, 그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는 두려워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의 구체적인 대상은 오늘 본문에 놓고만 봤을 때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역이 이제 주일학교 유년부 교사였습니다. 유년부 3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분반 공부도 하고 이제 아이들 막 떡볶이도 사주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분반 공부 중에 한 여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날 주제가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너 예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너 예수님 믿니? 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 여학생이 저에게 정말 솔직하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예수님 믿고 죽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면 어떡해요? 혹시라도 내가 천국 문을 두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을 들었는데요. 뭔가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꽉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3학년 여자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이 듣는 말이 과연 이 아이만 갖고 있는 고민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교회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그러한 질문을, 그러한 불안함을 갖고 있진 않을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우시기 때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너를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내일은 너를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 너 눈치껏 잘 행동해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앞선 세대는 비록 실패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이 보물선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분의 약속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더 궁금하게 만듭니다. 왜 광야 세대는 실패했을까요? 혹시 그들이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들도 이 광야 세대도 복음을 들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듣지 못했지만 그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비록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종노릇하던 애굽과 바로에게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안식이 있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복음을 들었고 우리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왜 실패했고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의 불신, 우리의 신실치 못함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세대는요,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만 정탐꾼이 들려주는 말에 그들의 마음은 녹아내렸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오히려 그들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라고, 너무나도 좋은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고, 우리는 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그러나 광야 세대는 그들의 믿음을 누구와 결부시켰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그 다른 정탐꾼들과 그들의 믿음을 결부시켰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앞선 실패한 광야 세대의 유골과 그들의 시체가 널려있는 광야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분의 선포하신 기쁜 소식은 옛 광야 세대나 오늘날의 교회나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변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분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때로는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것은 광야 세대의 얘기고 그들이 잘못했고 그들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가리키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들이 밟았던 그들의 전철을 우리는 밟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과 다를 거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문 말씀에 보면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오늘 말씀은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파 껍질을 깔 때 이렇게 하나를 까면은 또 그 안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하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본문 말씀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이 그 배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더 어려운 이유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유대인 출신 신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 가지 겹겹이 있는 이유는 창세기 2장, 민수기 여호수아, 시편 95편, 히브리서 또 오늘날 2024년도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 현재까지 여러 가지 겹겹이 그 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데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합니다. 안식의 첫 출발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신 후 안식하셨다라는 창세기 2장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표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냥 안식이 아니라 내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식. 내 안식.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내 안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이 구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과 매우 비슷하지만 또 다른 안식의 전형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바로 출애굽기부터 해서요 이스라엘이 정말 그토록 고대했던 안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안식은요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광야 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에게 있는 안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종살이하고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서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저 목적지에,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말씀에 보면 광야 세대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결국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광야 2세대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수치고 안식에 들어갔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해야 되지만 웬일인지 오늘 다윗이 쓴 90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여전히 그들의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다윗을 인용해서 시편 95편을 다윗이 썼는데 다윗을 인용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보기가 두 가지입니다. 약속의 땅 안에 살았다, 약속의 땅 밖에 살았다. 둘 중에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 안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곳에 궁을 짓고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다윗은 정말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안식에 들어간 것 같은데 왜 그들이 아직 온전히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8절 말씀처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라는 말은 여호수아도 다윗도 아직 마치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안식에 오늘날 우리 갈보리 교회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빨리 은퇴를 해서 저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땅은,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누리신 그 안식, 바로 하늘의 안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광야 세대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그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늘의 양식을 내려다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안식을 내려다보는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예표였을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이 샬롬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완벽한, 그 완성된 상태, 그 안식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하늘의 안식의 그림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여호수아조차도 그들에게 하늘의 안식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자신도 직접 그 하늘의 안식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로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호수아가 없지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지금 저 하늘 보좌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광야 세대는 실패했지만, 비록 우리는 그들과 역시 다를 것 없이 의심 많고 신실하지 못한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저 하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앞장서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는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우리 앞에는 누가 있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장을 서셨고, 그리고 그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고난 같은 광야의 길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 앞에 지금 널브러져 있는 광야 세대의 유골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로 하여금 조금만 더 눈을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진정한 약속의 땅,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요단 동편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로 하여금 지금 눈을 들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저기 예수님이 보이지 않냐고. 지금 이미 약속의 그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지 않냐고. 이미 들어가신 그 안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에게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 오늘이 오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핍박과 박해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 초대교회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안식, 땅에서 찾고자 하는 안식은 이 땅에 없고 바로 하늘에 있으니, 저 광야 세대처럼 이 땅에서 무언가 스스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순종하여 우리의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다 걸으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늘 설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1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들의 앞에
칼을 들고 그들의 길을 막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거룩하신 땅이다. 그들에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 세대에게 주는 경고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그들은 등한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이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우리 앞에 서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강력하게 살아있고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갈보리 교회는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요, 오늘을 오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 세대처럼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을 떠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안식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저 광야 세대를 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라는 것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냥 머리로 듣고 귀로 듣고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결부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